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5장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앞전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 세상은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이 복음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시대마다 어떤 시대에는 어떤 실질적인 방해의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시대 가운데는 복음의 어떤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또 그 내용들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며 복음을 계속하여 온전히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의 어떤 본질마저도 이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조금은 변화시키고 또한 각색을 하여서 또는 재해석을 하여서 또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의 도전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담대한 복음 전파의 모습들을 본 공회는 몹시도 분노하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이 적당히 때려서 내보내는 거로는 안 되겠다. 얘네들한테 말로 해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을 죽여야지만 이 사슬이 끝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공회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이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을 통해서 사도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도 기적과도 같은 은혜였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가운데는 어떤 우리의 생각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시지만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 다른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비록 채찍질을 맞긴 했지만 그마저도 기뻐하며 나와서 다시 날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모든 수단을 사용하셔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시고, 또한 둘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그 이름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과, 마지막 셋째로 그러한 교회는 날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어떤 영화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가 아닌 복음으로 인한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들이 언제 어디에 있던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이제 그 일상학교를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당하실 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TF 팀을 좀 그래도 꾸려서 이제 그 주님의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그 내용들을 설명 듣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집사님 카톡에 있는 문구가 되게 제 마음에 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와닿았어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 복음이 우리를 전도하게 한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들이 나타내 보였던 모습들, 복음이 사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채찍질을 맞았음에도 기뻐하게 했고, 그들이 그와 같은 금지 속에서도
정말 자발적으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어떤 사도들의 영웅담을 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되게 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중생한 자가 누리는 특권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까지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회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크게 노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하나는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신들의 말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대놓고 무시하는 이런 것처럼 아마 일단은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어디서 개가 짖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또 나가자마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라는 모습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어떤 이 권세, 어떤 그 모든 유익들의 기반이 통째로 실질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가만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모든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구나. 이 지금의 위치, 그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들을 다 빼앗기고 상실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누구도 실제로 죽였기 때문입니까? 이들이 따랐던 예수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와 같이 공개적으로 죽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마음들을 품었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제 끝나겠구나, 더 이상 온전하게 선포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누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바울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의 실권자들은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바리새인들도 이제 이 유대 사회 안에서의 어떤 실권자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막 연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사이가 매우 돈독했을 것이다, 우호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둘은 되게 서로를 못 잡아보고 안달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로가 믿는 바도 다르고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이 지금 공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고 율법 교사였으며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동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그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지고 그 따르던 무리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이 예수라는 존재를 전하고 다니는 이 가르침들이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계속 있겠지만 사실 드다나 유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냅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질 거야.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만약에 계속 있어. 이 가르침이 계속 흥황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럼 너네들 하나님의 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괜찮겠어? 그러니 그냥 일단 우리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해결책, 너무나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말리엘의 이러한 말 때문에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풀려났다라고 해서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는 복음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사도들을 반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은 단지 자신들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할까? 무엇이 실질적으로 가장 유익이 되는 정말 지혜로운 해결책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말리엘의 생각에서는 그냥 냅둬도 될 텐데 왜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과의 불화까지도 초래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공회 사람들도 일견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흩어졌었는데 그냥 냅둬도 상관없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는 관망의 자세를 취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는 특별한 섭리를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하심의 어떤 이 범주라고 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일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진 모습이라는 사실 또한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권력과 또한 바로의 호의까지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또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과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법적인 질서와 절차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들을 베풀고 있으심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위와 모든 일들을 가장 거룩하고 자유로우며 가장 지혜로운 섭리로 붙들고 이끄시고 처리하신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선한 섭리적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가말리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 가운데 새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여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기대의 마음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도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최근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저희 가정의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교회적인 천막이 날아가서 떨어지질 않나.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또 아이가 다쳐서 또 아버지가 또 고소를 하냐 마냐 이런 일들로 교회를 찾아오시질 않나. 또 각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한 번도 교회를 출입한 이후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적이 없었던 하은이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응급실에 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러한 교회적인 어떤 여러 어수선함들에 대해서 좀 인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일들이 맞물려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8주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매 주일만 그냥 보내며 그냥 저냥 이렇게 지내왔던 시간들이 크게 사단에게는 걸리적거리지 않았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요즘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시 열심을 내서 해보려고 하니 좀 여러 가지 제 마음을 나뉘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매 주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한 주 한 주의 삶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떤 전화가 올지,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지.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수단과 방식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교회가 또 백성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좀 이러한 우리 교회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 매일같이 매주같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이러한 상황들을 좀 인지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이 또 이러한 우리 교회의 상황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 모든 우리의 직면하게 하신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위로와 소망의 마음들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이름을 위한 능력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른 채찍질은 보통 3회 배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채찍질을 40에 하나 감한 것을 5번이나 맞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몇 대입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수면 39대잖아요. 왜 39대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형제를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때리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요구들도 있긴 하지만 왜 3회 배수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유대의 어떤 그 실제적인 시행되어지는 규칙들을 보면 채찍질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아보는 것마다 좀 달라가지고 이 내용들마다 좀 다른데 앞에 2대, 뒤에 1대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고 제가 좀 전에 앞에 2대라고 했나요? 네, 앞에 1대, 뒤에 2대 때리는 이런 방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대 1대씩 때리는 게 한 세트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한 세트가 뭐 몇 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채찍질도 이런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면 13세트를 맞은 건가요? 39대면? 그렇게 그러한 채찍질을 우리 사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맞으셨던 것처럼 막 거기에 쇠 조각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맞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이 채찍질을 5번이나 맞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태형의 형벌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알잖아. 옛날에도 왜 우리가 태형을 맞으면 막 곤장이라고 얘기하죠. 막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엉덩이 맞는 거 뭐 학교에서 옛날에 막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한테 맞았던 이런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 넓은 걸로 해서 때리는 거기에 막 살점이 떨어져 나올 정도의 그래서 맞다 죽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한 그런 정도의 형벌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형벌도 그렇게 되게 극심한 정도의 어떤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채찍을 맞고 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회 앞을 떠날 때 막 욕을 하면서 아씨 이렇게 아프게 때렸다고 하면서 갔던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실 이것이 되게 미묘한 내용일 수 있지만, 미묘한 차이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들이 이처럼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이 기뻐했던 그 궁극의 이유, 그들이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기뻐한 것의 근원적인 이유는 채찍질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난 자체를 즐겼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그들이 그 채찍을 맞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 나를 이렇게 채찍질할 사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제어하고 나를 이렇게 막아야 될 그런 존재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비춰졌구나, 여겨졌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존재로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식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고난과 고통을 미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고난받았음을 하나의 어떤 훈장과도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귀하죠. 제가 말하는 것은 고난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고난 그 자체를 미화하고 그 고난 자체에 가치를 두는 종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고난이라는 수단들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어떤 형통함과 평안함의 은혜들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들이 어떤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지만,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사람들의 어떤 눈에, 공회의 눈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인식되어지고 그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기쁨의 어떤 내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이 공회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전서의 고백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의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어떤 멋진 영웅담을 기록해 놓은 어떤 그런 성경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첫 서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교회 가운데 머리로서 일하시고 그 머리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들이 받았던 이러한 고난 또한도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 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하나의 어떤 확증적인 의미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나도 그리스도께 어떤 속하였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적인 안목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유익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다 맨날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러한 어떤 삶에서의 형통함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답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그의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째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둘째로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들려 올려질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답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분리될 수 없는 머리와 지체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가운데 그러한 하늘의 것에 대한 어떤 목적 가운데 세상의 영광이나 자기 보존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으며 그 과정에서의 그 성취의 과정 가운데서의 고난과 죽으심의 길 또한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받게 되는 고난마저도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가 하늘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던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들이 바로 그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나도 그 길 위에서 뒤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앞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이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은 어떠한 삶으로 이 사도들을 이끌었는지를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숨지 않았고 복음의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단회적인 어떤 순간의 열심 가운데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예배의 자리나 일상의 자리를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복음의 말씀들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담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어떠한 위협도 그들의 그와 같은 삶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의 삶은 41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기쁨에서 흘러나온 결과적인 열매적인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흐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이름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또 말해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외적인 의무감이나 강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성화의 열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우리가 신학 강좌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본성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진공 상태 가운데서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아무런 것도 영향받지 않는 중립의 상태, 진공의 상태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그 본성에 어떤 성향이 자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성향이 의지적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발현되어지는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성향이 자리하고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자유의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유로운 의지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비유하는데, 나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자기가 원해서 자유로운 의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애정하는 것이며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의 질타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또 죄 짓는 순간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케 하셔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 아래에 있는 본성의 속박에서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그 이전에 죄를 짓고 죄를 기뻐했던 그 본성에서, 그 속박에서 죄인을 자유롭게 하시며 오직 은혜에 의하여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중생한 자에게 그 본성의 성향의 변화가 있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 중요하게 덧붙여진 말도 있죠. 그 뒤에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원하지는 않는다. 곧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또한 악한 것을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뭡니까? 우리의 이 본질적인 성향은 이미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교회가 시키니까, 목사가 하라 하니까,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도 전도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새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더 견고하고 풍성하여져 갈수록 오늘 말씀의 새 사도들과 같이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다. 나는 그 사랑이 이끄는 곳으로 이끌려간다.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또 적용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사랑한 것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했으며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의 사랑의 가장 궁극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것이 와도 거기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정말 기쁨으로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어떤 것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특별나서다 아니다. 누구의 은혜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새롭게 된 본성 가운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본성이 새롭게 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앞선 외민 신앙고백 9장 4장의 후반부 내용인 우리가 사실 더 주목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원하지 않고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또한 악한 것을 원하는 이런 이미와 아직의 어떤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거듭난 자의 본성 가운데는 그 번민 가운데도 그래도 정말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더 크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이 외면 신앙 고백 그 후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끝내는 그 소욕이 이기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할 수 있죠. 귀찮은데 좀 또 가서 또 그런 시간 보내는 거 힘든데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이거 말하면은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또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괜히 좀 불편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내 마음 가운데 들지라도 끝내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복음을 전해야지만 된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자식이 되었든 내 배우자가 되었든 내 혈육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또 그러한 어떤 질문들 또 어떤 각자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한번 갖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냐 전하지 않느냐 이걸 떠나서 내가 지금 사도들과 같이 어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떠나서 내 마음에 그에 대한 마음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갖고는 있는가? 그런 마음들이 있기는 한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자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자식이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진짜 복음의 맛을 알고 정말 중생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자리하고 있는지, 내 연약함 때문에 설령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마음들이 자리하고는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좀 적용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우리는 물론이고 당시 사람들에게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가말리엘 때문에 풀려났다고?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놀라운 방식들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보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우리 BLF 안에서도 여러 차례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이긴 한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교회는 안 된다. 그렇게 엄격하게 회원됨의 기준들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BLF 수련회나 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참석했을 때마다 나왔던 질문들이 있어요. 교회 회원권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꼭 엄격하게 회원 제도를 적용해야지만 됩니까? 그 기준은 어디까지 두어야지만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BLF 모임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어떤 복음의 가치를 전하며 교회됨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떠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발걸음하지 않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처럼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꼭 문을 닫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로 성경에 근거한 길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근거한 일이 맞고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던 또 제시했던 기준들에 부합되어지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보존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위로와 소망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게을렀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좀 열심히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뭐 일상학교라든지 정말 그동안 마음으로만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실제적인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긴 하지만 또 감사하게도 그 일들이 또 예상치 못했던 방식들로 해결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버님께서 막 이제 화를 내며 오셨다가 이제 가시고 나서도 한 주, 두 주 동안은 마음 가운데 계속 좀 그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다 갑자기, 근데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닌가요? 아직 소창이 날려내 버렸나? 그치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도 감사하다. 아직까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어떤 교회적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방해를 받지 않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날 지금 이 최근에 우리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며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시며 또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또 이 걸음을 또 담대하게 확신 있게 계속하여 걸어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과연 무엇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처럼 여겨지고 보여지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삽니다. 누구는
화목한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길 원하기도 하고, 누구는 자식을 잘 양육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저 사람은 정말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적인 사람으로, 누군가는 외적인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누군가는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쁜 것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우선된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그 대상을 섬기는 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지식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이런 말들. 너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인이랍시고 그렇게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냐라는 말들을 좀 한 번쯤은 들어봤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삶의 규범, 우선된 규범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너처럼 하는 사람은 못 봤다. 뭐 가끔씩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가끔씩 뭐 이런 거는 좀 이런 편법들도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의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유두리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래 너 같이 가자, 너가 진짜 신앙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삶에서의 어떤 신앙이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신앙에 대한 마음들이 자리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자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머리 가운데 그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녀야겠다. 내가 믿는다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무엇인가 신앙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 그들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의 가장 우선된 가치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이 화목한 것도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나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람들 앞에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된 가치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복음 전함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은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어떤 열매로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병을 낫게 되면, 최근에는 우리 오늘 이제 병원사님 안 오셨는데 병원사님 남편분께서 요즘에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대요. 본인 다니시는 한의원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한의원이 좋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시켜서 아닌데, 누가 막 억지로 그 한의사가 이야기해서도 아닌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감사함 혹은 그 효과를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우리 배집사님도 해당되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자녀가 태어난 부모는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부모보다.
우리 손주 사진 한번 볼래?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손주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그 손주를 자랑하며 이렇게 다니곤 합니다. 그거 뭐 딸이 막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가서 내 이렇게 보여줘, 자랑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이 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증언들이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나는 이 복음을 수용할 만한 사람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와 같이 어떤 기쁨과 감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지를 진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지 의무로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억지로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그들의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음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그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물질에 대한 마음도 그러한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물질도 그만하면 됐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그러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내가 걔 클 때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지. 내가 부모로서 사랑 베푸는 거 이만하면 족하지. 이제는 사랑 안 해도 되지. 덜 사랑해도 되지. 이런 마음을 자식에게도 갖는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이 그러한가?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있는, 물질에 대한 사랑이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있던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 대한 내 사랑이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져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무엇인가에 대한 열심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한 열심들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열심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만하면 족하다. 이거면 충분하다.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들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행함 가운데 족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게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 사도 또한도 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죽게 속히 가는 것이 내 마음에는 원하는 일이지만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희들의 유익이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기서 살아가며 내 지금 하는 일들을 열심히 다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처럼, 진정 그 안에 새로운 성향이 허락되어진 자들에게는 늘 아쉬움이 있을 뿐인 것이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리할 수 없고, 언제나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늘 복음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지금 그 순간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물질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자녀에 대한 기도도 아닙니다. 다시금 복음의 그 참 맛을 맛보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솟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하게 하고, 앞서 그 우리 집사님께서 카톡 배경에 써놓은 것처럼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어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사람까지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셔서 자기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많은 사람한테 선호되어지지 않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또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늘 기쁨으로 전하며 우리 각자가 그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자들이 되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의 교회를 다녀보고 싶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들이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계속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넉넉히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